사역을 열심히 안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좀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에서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사역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걸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바리새인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동안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요단강에 남쪽 유다에 내려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밑에 제자로 있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비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숫자가 더 많네?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귀까지 들어가자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왜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왜 철수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역입니다. 같이 회개를 하는 세례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쟁시키는 거예요. 비교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 되고 있네. 누구는 이제 안 되고 망하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사역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울이나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세우는 그 입장에 있어서는 사울의 사역이나 다윗의 사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네.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천히요, 예수님은 만만이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물 세례 이상의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걸 논쟁거리로 삼아서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제1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제1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똑같은 세례를 전파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빼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터 위에서 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저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베트남에 가셨습니까? 제가 1993년 베트남에 처음 들어간 우리 통합적 1호 선교사이거든요. 왜 베트남에 들어가냐? 아무도 베트남 가는 사람이 없어서 베트남 갔습니다. 1992년 12월에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수교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93년 제가 2월 달에 답사 갔다가 3월 달에 가족을 데리고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어요. 저보고 목사님 왜 노스역이나 토론토에 한국 사람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미시사가에 개척했습니까? 제가 97년에 미시사가에 이민 올 때는요, 미시사가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한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미시사가에 교회 개척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돼. 저 노스역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그런 생각도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롱네크 아일랜드 땅 그 멀리 선교합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좀 쉬운 데까지 하룻밤 자고 그렇게 힘든 데까지 왜 롱네크 아일랜드 땅에 선교하러 갑니까? 거기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축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곳까지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1호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세례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고 서로 자기 파를 세례를 받은 사람을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자기 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서 세례 베푼 사람은 2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선교할 때도 내가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바나 집안 사람, 한 집안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이게 고린도에서 세례 베풀 때예요.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고린도 교회 선교할 때 세례를 베푼 사람 2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로마 선교를 할 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저 로마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로마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예요. 저 사람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세례를 베푼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경쟁하면서 베풀어서 그 세례받은 사람을 내 파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것은 그건 잘못 세례 베푼 거예요. 그거는 세례가 뭔데요? 세례는 내 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세례인데 누구한테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 편에 붙어갖고
그걸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공동체를 니파, 네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서로 나눠주고 찢겨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다투고 싸우려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전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전에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깨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요단강에서 누구 세례가 많니? 누구 세례가 더 능력이 있니? 그 싸움하기 싫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다가 고향으로 안 가고 자기보다도 더 상처받은 사마리아 땅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저런 누구 세례가 더 옳으니 그러니 왜 요한의 제자였다가 너희 제자 되는데 네가 양심이 있냐 없냐 그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교 사역 계속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뉴저지에서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힘들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더 살벌하대요. 미국은 좀 좋냐? 미국도 힘들어. 미국도 힘듭니다. 그래서 넌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넌 푸냐?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는요, 이민생활하다 지치고 힘들면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좁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 시야가 좁아지고요, 내 생각에 갇히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설교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요, 자꾸 자기를 보호하고요, 뭡니까? 디펜스하고요. 설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목회가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요, 작은 일에 화가 나고,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는요, 프린스턴 대학 안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이 시체 앞에, 무덤 앞에 이렇게 와 있으면요, 참 정신을 차려요. 내가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걸고 이기려고 하고 싸웠구나. 그거 다 서로 교회를 잘해보자고 하는 소리인데 더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그깟 일에 목숨을 걸었네. 그러면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게 되고 다시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살건 몇 년을 살건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선택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어떤 좋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다 지치고 힘들 때에 그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 땅. 조상들이 팠던 우물, 야곱이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저 싸우고 그저 누구 세례가 맞냐고 논쟁하는 거 그거 싫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지친 몸을 내려앉고 우물가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갈이 심할 때, 상처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물이 없어 기갈이 오고 가뭄이 오고 정말 목이 타서 죽는 지경에 그들이 찾는 곳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반석을 찾았어요. 반석. 그 모래 사막 광야 여정 중에서 반석이 있는 곳에는 그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수천 명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벳세다 광야예요. 아무 데도 가서 사 먹을 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시락 하나를 딱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5천 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반석 위에 멘사 그리스도, 반석이 대신 예수님께 올려놓고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떼어줄 때마다 자꾸자꾸 떡이 생겨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이 세겜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보면 야곱이 돌베개 하고자 한 바로 거기가 사닥다리가 나서 하늘로 이어지는 문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사마리아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한 영혼에게 정말 바로 그것이 반석이 되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같이 한번 할까요? 내 고생하는 것 시작.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돌베개 베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수가성 우물로 내려가는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고 목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직 먹을 것을 구하러 주지도 않고 그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을 뜰 그 바가지가 없어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지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물을 뜨려고 오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 주지 않아요. 물 먹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고 자기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줍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같은 유대인인데도 사마리아에 너희는 잡종이야, 잡종. 이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침입할 때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아수르와 피를 씻겨 혼혈족이 종교가 혼합되었어요. 혼합되었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되었어. 그래서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좋은데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근본적으로 혼합되고 잘못된 종교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줘야 됩니까? 물 안 주지요. 상종하지 않지요. 서로 교리가 다른데 서로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데 서로 종교가 다른데 민족은 한 민족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물을 줍니까? 물을 안 주지. 근데 그거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깊은 상처였어요. 이거는 여인의 죄책감이에요. 야,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고 어려움을 당하구나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상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유대민족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는 받고 복을 주고 우리 예배는 안 받고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 이게 죄의 열매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최고의 열매예요. 수치심.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시라는 것은 낮 12시인데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바로 이곳에 오늘 이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깊은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해서 우리는요 다 창피해서 못해요. 남을 의식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못 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 죄책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쉐임, 깊은 부끄러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정죄하고 말할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 안 떠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당신의 민족하고 나하고 원수인데 당신이 내가 믿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떠줘야 됩니까? 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나에게 물 한 그릇 안 떠주지만 네가 내가 누군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화해의 악수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는 제일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장벽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의 44%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56%를 팔레스타인 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됐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속한 땅을 유대인들이 다 빼앗아갖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팔레스타인이 못 들어오도록 분리장벽을 2002년부터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까지 850km의 분리장벽을 세워놨는데요. 높이가 8m. 여러분 8m 같으면 사람이 올라가서 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이가 850m. 완전히 그 만리장성은 이렇게 뭐 키 크지 않아요. 분리장벽은 얼마나 키가 큰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는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은요 검문소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차고 다니고 있는 번호판도 달라요. 유대인 거는 하얗고 팔레스타인 건 노란색이에요. 저거는 팔레스타인 차다, 이건 유대인 차다 딱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아무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은 들어가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보고 물 달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줬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국률이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 했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구 세례가 더 크냐, 누구 법이 더 맞냐. 예수님 그거 원치 않는다 했어요. 정죄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여라.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최고로 받은 큰 축복이 자유예요. 전에는 그렇게 법에 얽매여서 할 수 없고 끄리끼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해요. 자유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나도 자유하고 싶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얽매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죠. 그게 복음이지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죠. 다른 사람을 축복해줘야죠. 그게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안 도와줍니다. 레위인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강도만 원수인데 여관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약
여관 주인에게 여비를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오다가 혹시 돈을 더 들면 내가 주겠습니다. 이 사람 잘 돌봐. 누가 너 이웃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어떤 장벽이 있어서 못 나갑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장벽이 있어서 오늘까지도 그 사람과 원수 맺으면서 그 사람하고 화해의 악수를 내밀지 못하고 뭐가 이유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못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도 사마리아인에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게 나가고 나니까 빌립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도 똑같이 유대 사람들이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헬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성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씻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는 것, 그게 성찬.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충돌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냐 예수님의 세례냐 비교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경쟁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와 하나가 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내 사람이다, 내 민족이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돼요. 율법으로 풀면 안 풀립니다.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내 판단으로 풀면 물 못 줍니다.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상처받습니다. 사랑으로 풀면 풀립니다. 용납하면 풀립니다. 자유를 주면 풀립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새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심령이 아니고 넓어져서 종이나, 여러분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지요. 나는 맞고 니는 틀렸지요. 근데 내가 틀린 게 더 많아요. 내가 잘못된 게 더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